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범죄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화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절기를 반복해서 지키지만 이 시간을 단순한 연례 행사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기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때를 따라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뭐 하는 날 같아요? 뭐 하는 날 같아요? 뭐 하는 절기 같습니까? 아니, 맥주감사주일은 뭐 하는 주일 같냐고요? 뭐 하는 절기 같아요? 응? 아니, 어렵니? 너무? 감사주일이잖아요. 뭐 하는 주일이에요? 그 주제가 뭐예요? 감사요, 감사. 맥주감사주일은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감사를 언제 하나요? 자, 보기를 줄게요. 1번,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1번,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2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3번, 시험을 봤을 때. 4번, 시험을 보고 좋은 결과로 합격까지 했을 때. 자, 1, 2, 3, 4번 중에 보통 언제 감사해요? 4번 때 감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를 감사한다 그러면 언제 하냐 하면 뭐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끝나고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딱 돌아보면서 아,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하면서 그때 감사를 보통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감사하는 때는 그런 때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조금 독특해요. 이 감사라는 절기인데 그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하면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맥주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규례거든요. 너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맥주절이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지금 딱 이맘때인 거죠.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추수로 따지자면 보리의 수확이 끝나고 이제 주식이 되는 밀의 수확을 갓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를 하려면 보통 언제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추수를 다 통틀어서 이제 결과물들을 봤을 때,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보통은 이렇게 감사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1년의 중간, 추수를 할 때에도 첫 추수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맥추감사절에는 감사하면서 뭘 드리라고 하냐 하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냐 하면 본문 17절을 보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처음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과는 모르고 아직 전부는 아니지만 너희가 처음 거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냥 내 생각으로 해볼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때 더 많이 드리겠어요? 처음 추수된 걸 드리는 게 더 많이 드리겠어요? 다 추수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이 드리겠어요? 1번이 2번이야. 2번이죠. 다 추수한 다음에 다 정리하고 나서 와, 이렇게 곳간에 안전하게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훨씬 양이 많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되게 애매한 시기에 애매한 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의 한 중간에 추수를 갓 시작하는 시기에 추수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을 만드셔서, 그러니까 분명히 절기를 주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을, 이 애매한 절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양이 중요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그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어떤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은 2렙돈보다 훨씬 많이 헌금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2렙돈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양을 중요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드리는 마음을 중요시 한다는 건가요? 드리는 마음을 중요시 하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일단 둘째 문제고, 중요한 거는 그 드리는 마음이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드리려면 추수가 다 끝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나는 너희가 많이 바치고 적게 바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지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과부가 어려운 중에 두렙돈을 드렸던 그 마음과 같이 나도 이 맥주 감사절 이 시기에 너희에게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만드신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실까?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 추수한 거? 처음 추수한 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성경 안에서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첫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르신 공경하듯이 어른들이 아직 숟가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숟가락 떠, 먼저 어른들 먼저 드려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수를 한, 거둬들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러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이거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거둔 다음에 그 중에서 떼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건 괜찮아.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떼서 드리는 거잖아, 그건.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첫 것을 드린다? 첫 것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손에 뭐가 남아요? 첫 것을 추수했어. 근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손에 뭐가 남아요? 없어.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확을 시작하자마자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 것을 드리고 나면 두 번째 내가 추수하기까지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일 내가 밭에 나가서 오늘처럼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 보장이 없어요. 오늘 내가 추수를 했어. 근데 내일 이제 추수하려고 밭에 나가보니까 간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네? 농작물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 아니면 간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곡식들이 다 냉해를 입고 다 쓰러졌어. 아니면 병이 돌았어.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첫날 거둔 것보다 둘째 날부터 거두는 게 터무니없이 적은 양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의 계산으로는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일단 며칠 좀 걷어보자. 며칠 동안 좀 수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황이 괜찮은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드리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드리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너희는 첫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왜 첫 것을 요구하실까요? 단순히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먼저 밥을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첫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마음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 올 한 해 얼마나 거두게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거두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둔 이 첫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을 드린다는 행동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것을 드린다는 이 신앙 자체가 보통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감사인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갖춘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죠. 하지만 이 첫 것을 드린다는 것 안에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애매한 시기에 맥주감사절을 제정하셔서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일단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마음을 받고 싶다. 나는 너희의 그 마음을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여러분 인생의 추수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린 청년이니까 아직 우리가 추수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지키신 그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여러분이 가질 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세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세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또 답이 나오겠죠. 성경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단강이 갈라진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그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이 요단강 갈라진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홍해는 백성들이 발을 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갈라진 바다 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갔어요. 자, 너희들 건너라. 촤, 우오, 갈라주셨네 하고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희가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그때 강물이 갈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이 당시 상황은 좀 무모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 시기가 물이 적은 시기가 아니에요. 물이 엄청 불어나 있는 그 시기라고.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이거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발을 디뎌라, 먼저 디디면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이면 내가 그 위에 너의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할 때 네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네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그때 요단강을 내가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요단강 앞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다면 요단강이 갈라졌겠어요? 갈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요단강까지 어떻게든 자기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직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며 요단강에 첫 발을 뗐던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 그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것을 보며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로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요단강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첫 열매를 드린 후에 그 첫 열매를 이후에 계속해서 더 거둘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거두게 하셨으니 내일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맥주감사절은 그런 절기예요. 지금 나에게 첫 것을,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지, 그 기대감으로 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끄시는 은혜의 중심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첫 것을 가지고 올 때 너희가 가지고 온 건 첫 것이지만 너희의 전부를 다 가지고 온 것으로 내가 생각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첫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건 너희가 전체를 나한테 드리는 믿음이나 마찬가지의 믿음이다. 그만큼 큰 믿음이다. 내가 너희가 첫 것을 갖고 오면 너희가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첫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어떻대요?
거룩하되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첫 것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 첫 것을 드리는 것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 첫 것을 거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때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는 제가 거둔 전부는 아닙니다만 이 첫 것을 통해 앞으로 거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은 단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으시고 이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첫 것은 단순한 첫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리는 믿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맥추절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 중에 첫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중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쓰고 나서 자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수입의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물질 절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처음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지혜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많은 것을 거두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아직 인생 가운데 열매가 다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겨우 이제 첫 손에 잡힌 그 한 줌의 열매, 그것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이자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첫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책임지신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중심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네가 나에게 첫 것을 드릴 수 있겠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내가 앞으로도 너를 인도할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니? 이 한 해의 중간 맥추감사절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첫 것, 믿음과 신뢰를 담은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나누도록 하신 좀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1부 때는 나누진 않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것을
많이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이 또 드릴 수 있는 첫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물질의 형태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감한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사례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그런데 그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실 그때는 조금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월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첫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래, 하나님이 이 첫 예물을 받으시고 내가 아직 군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이지만 이 남은 군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첫 것을 그 믿음으로 드린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당시 쪼달렸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학자금 대출도 엄청 많고. 그런데 첫 예물을 진짜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첫 예물을 드려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첫 예물 드릴 때는 되게 마음이 쫄려요. 와, 그러면은 이번 달은 0이니까 그러면 진짜 다 카드 긁고 살아야 되나? 와, 되게 쫄려요. 근데 지금 신용불량자 안 됐잖아요. 돌아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은 이거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어. 나중에 결혼해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면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잖아. 내가 첫 것 들고 난 첫 것 드릴 거야 하고 첫 것 드렸다가 뭔 난리가 나려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솔로잖아. 빛이 나는 솔로잖아. 과감해. 여러분만 결단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저의 경우에는 진짜 그 이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결정이고, 사실 이거를 오해해서 듣는 친구들은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서 내가 되게 이걸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해마라 하다가 결국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분 아니잖아요. 같은 분이라면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깊이 있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 삶 가운데 맺힌 열매가 많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첫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첫 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고 진정한 깊은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것은 첫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첫 것을 가지고 작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시간의 처음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의 처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보시며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맥주감사절 한 해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감사하며 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 위에 감사를 쌓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첫 것으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오늘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작을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원하시는 마음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 위에 감사를 쌓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맥주감사절에 그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돌보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